고린도전서 강의 23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힘들게 직장 생활 가운데 피곤하고 지칠 텐데 예배 나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상반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의 기원, 그리고 왜 은사를 각자에게 허락하셨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익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는 곧 우리의 유익이었죠.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룬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야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인 헬라인하고 그 다음에 종, 노예와 이 주인, 상전이 하나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각자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내가 좀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자랑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좀 나보다 더 못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비방하게 되면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따라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볼 때 귀중한,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는 더 귀중하게 여기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는 하나가 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체가 함께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또 함께 영광을 얻으면 함께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뒤에 보면 또 통역하는 것도 있죠. 이 9가지 각자의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비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만 막 더 앞에서 튀는 은사만 좀 더 갖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라고 하면서 다 똑같이 그냥 눈에 띄는 은사만 가지고 있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은 은사가 높고 낮음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결과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더 유익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영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를 세우는 그런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뭐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13장에 이제 등장하는 바로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이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이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장이 끝나고 나서 14장으로 바로 연결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3장이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13장은 12장과 14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 왜 사랑장을 이 은사에 관해서 12장, 13장, 14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는 개략적인 그런 은사에 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이 방언, 예언에 관련된 문제가 14장에 딱 등장하고, 왜 13장에 딱 사랑장을 왜 딱 끼워놨겠냐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뭐가 근거가 되고 뭐가 기초가 돼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해야 되는가. 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은 사랑장,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랑장에서의 말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장만, 이 13장만 가지고 이 사랑을 논합니다. 아니요. 오늘 이 13장은 우리가 이 사랑장을 다시 한 번 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은사와 함께 봐야 된다. 분명히. 13장과 14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13장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데 아주 큰 몫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사가 주어진 성도들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유익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유기체로서, 유기체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유익을 주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데 그 유익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마치 내가 특별나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오히려 더 그런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와 혼란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고 네 편 내 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은사를 분명하게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은사론을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에서 거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13장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는데 범위가 너무 또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17절에서 끊었는데요. 13장을 한번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구분으로.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랑의 속성을 여기서
4절부터 7절까지 쫙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이게 뭐냐? 그게 진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시고 주님 나라 가서까지도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곧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내가 사람의 방언과 라고 그랬어요. 이게 벌써 떠버렸네.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방언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방언은 문제를 끄집어 오는 거 먼저. 그래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어로 이야기하는 단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하늘의 언어가 방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보다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초대교회에서 다른 나라 방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방언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도 방언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로 그런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말해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을 하죠. 천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천사의 말.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갑자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표현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듣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를 얘기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정말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실 여기 보면 14년 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14년 전에. 그러면 여기 14년 전이면 언제 정도 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이후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이니까 한참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떠나기 전에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에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3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때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1년간 목회하고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냐면 바로 다소에서 약 한 10년 동안 그의 고향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방언도 받았었고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셋째 하늘까지 보았던 그리고 천사의 말까지 들었던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탁월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분명히 그 방언의 말, 그 다음에 천사의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소리나는 구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야외 그 원형 그 극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을 때 거기서 연극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큰 이 구리 그 항아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무대 쪽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울림을 통해서 같이 또 이렇게 공명으로 전달되니까 증폭기, 마이크 증폭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 그런 의미를 감당합니다. 그다음에 울리는 꽹과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종교에서 막 치면서 그냥 꽹꽹꽹 그냥 아무 의미야 무의미한 그냥 징징거리는 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아무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 무의미하게 들리는 그냥 울리는 그냥 마이크에서 나오는 증폭된 소리와 그냥 아무 무의미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죠. 그죠?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은요 철저하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 방언은 내가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즉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름다운 하늘 언어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타인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인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랑, 타인을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향한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은 오직 어디서부터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밖에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곧 아가페의 사랑이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치 자신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처럼 하지만 거기에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밑받침되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은사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면 과연 내가 함부로 나를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인간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친구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는 희생적인 그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1절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은사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되지 않는 너희의 드러남, 너희의 나타남이라고 한다면 뭐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다 꽝이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끼리끼리 생긴다는 것입니다.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봐보세요. 1절에서는 지금 천사의 말,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것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인, 나의 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은 하나의 말씀이죠. 모든 비밀, 이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말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보다는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인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증거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나를 드러낸다, 나를 나타낸다라 한다. 이거는 분명히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막 왕년에 이랬다라고 여러분 그러면 뭐 내가 깁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지만 자기한테 돌려놓고서 나중에 주님 영광이라고 그런 표현하는데 너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이 여기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면 이거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런 믿음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다 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뛰어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 생각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느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그 부분에서 바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은 이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꽝이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을 봐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또 여기서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가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근거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나를 완전히 불태우는 그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꽝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은사 있는 자들은 남에게 보이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위해서 한 몸 공동체로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그 어떠한 행동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뭘 근거해서 해야 되느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끼고 보면,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나를 드러내는 행동이고 나를 나타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는 이제 이 사랑의 속성이 뭔지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로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사실 방금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라고 했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 오래 참다고 했는데요. 이 오래 참음은요, 진짜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향한 그 오래 참음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은사를 소유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은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오래 참음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래 참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쭉 살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생각납니까? 성찬, 예찬의 문제.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먹어버리잖아요. 가난한 자들, 하층, 종들이 늦게 와가지고 떡도 없이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근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온유하며 얘기합니다. 이거는 친절한 태도,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주님의 속성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면, 이 시기하지 않으면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거는 온유와 정반대죠. 온유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떡합니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시기, 질투.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인데 마치 내가 좀 높은 걸, 좀 영적인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에 근거해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치 자기가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여기서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행동, 이게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나면 그냥 자랑하고 말이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뭐냐면 이게 있어요.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의 이 은혜를 잘못해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 수건을 쓰는 문제도 너무 그리스도 안에 자유만 얘기하니까 막 그 여자들이 그냥 막 함부로 또 막 행동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다 자기 자랑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랑을 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지. 예. 내 자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좀 나를 좀 알아줘. 나는 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랑은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근거하여 자랑하면 과연 우리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도 여기 보면 자랑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속성, 이 아가페의 사랑의 속성, 은사를 가진 자들이 소유해야 될 이 사랑은 뭐냐?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 모습들은 전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례히 행하는 것.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다. 무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 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번 끌고 와 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문제. 예, 믿음이 좀 강하다고 그냥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행동하는 거. 이거 무례한 거죠. 그다음에 성찬에 예찬회에서 부자들 먼저 와가지고 그냥 후다닥 다 먹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 이 늦게 온 자들을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한 그런 무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례한 행동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방언의 문제, 이 예언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크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냥 막 다다다다 다른 사람은 기도 뭐 할 곳이 막 그냥 마치 내가 방언 나만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무례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그 이기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어쩌면 저는 제일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그죠? 이거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분쟁의 문제도 자기의 유익 때문인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절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낸다라는 것은 언제 성냅니까? 왜 성내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성내죠. 여기도 똑같이 다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성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요. 자, 아까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다면 전부 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부 좀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는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은사가 자기에게는 좀 약한 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저 사람은 좀 높은 게 주니까 어떡합니까? 괜히 시기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은사 문제에 관해서
은사가 높고 낮고 이런 걸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요.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원문을 보니까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게 경제 용어다. 합계하지 아니하며라는 거더라고. 이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뭐냐면 내가 악한 짓을 했나를 합계한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것을 했을 때 그걸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는 의미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하면 그걸 막 금방 잃어버리면 좋은데 절대 안 잊어버리죠.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젠가는 그냥 팍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한 길로 그냥 흘러버리세요. 여러분에게 기분이 혹시라도 나쁜 말 했을 때 그걸 쌓아놓지 말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흘러버리는 것이.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거의 끝나갑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을 때 이 불의, 이것도 이제 상대방을 본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딱 보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뭐 하면 우리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떡합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저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그런 안 좋은 행동들에 오히려 더 애통해 하면서 그를 위해서 어떡합니까? 더 기도해 주면서 좀만 좀 참지, 좀만 좀 겸손하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 그런 걸 보면서 기뻐하지 말고 정말로 진리, 여기서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것, 여기 계속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다 참아야 되냐고. 뭐든지 다 참아야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했을 때 잘못된 건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건드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한결같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아주고 또 믿어주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견뎌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자들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이유는 진짜 은사를 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유익, 그걸 놓쳐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것은 진리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가 마치 자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랑, 전부터 오래 참음부터 쭉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나보다는 다 남을 향한 이타적인 십자가의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왜? 성령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습관이라고 하죠. 그냥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습관처럼 나와야 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나의 나의 유익, 나의 그냥 말,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말이 그냥 막 이렇게 팍팍 나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실 시험에 받고 또 오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은사장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 13장 이 사랑, 이 놀라운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서로 이해하고 오래 참고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다 품어줄 수 있는, 참고 견디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